네, 할렐루야. 네, 우리 좌합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네, 오늘 본문 시작이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에 무엇 때문에 공회가 모였는가 하면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되는 바로 전에 이 사건이죠.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오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죽었다가 그냥 하루 만에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부패가 진행되었는데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살아날 환경이 아닌데 살아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에 모여서 무엇을 의논하는가 하면 이 정도 기적을 경험했으면 원래 어떻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까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으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거,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연기일 텐데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 사람을 처리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공회에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 믿을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처리할 그럴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유는 왜 그럴까요? 우리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죠. 왜냐하면 이 정도 기적을 경험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과연 어떤가? 내 인생은 지금까지 내 삶을 지내오면서 이 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또 이 정도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으면,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와 이 정도의 영적인 체험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는 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텐데 정말 내 인생은 어떤가? 크게 이 대제사장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들이 염려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들의 관심은 뭔가 하면 진짜 메시아가 맞느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지금 없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내게 손해보느냐 내게 이익이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권세가 있고 또 누리고 있는 기득권이 있는데 지금 이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죽은 자를 살렸어요. 어마어마한 기적인데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인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별 관심이 없고 이 사건 때문에 내게 손해가 끼치지 않을까, 이익이 될 건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염려한 것은 뭔가 하면 4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8절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만약에 예수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믿을 것이다. 누구로 믿겠습니까? 메시아로 믿겠죠. 믿을 것이요. 그대로 두면 로마인들이 와서 다 빼앗아 갈 것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이미 로마의 식민지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로마가 이 유대 땅에 허락해 주었던 이 자치권, 그래서 그 자치권이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종교적인 권세를 누리고 바리새인들도 그런 어떤 기득권을 누리는데, 그나마 누리고 있던 이 자치권까지 로마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른다면 밀란이 일어나는 걸로, 또 로마의 어떤 저항하는 세력이 일어나는 걸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우리 자치권을 다 빼앗아가 버리면 어떡하느냐, 여기에 지금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자기에게 손해냐 이익이냐,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권세, 자기의 어떤 물질, 여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무엇을 보지 못한다고요?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이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이분이 진짜 메시아가 혹시 아닌가, 이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어쩌면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기적을 옆에 있는 집사님의 삶을 통해서 보면서, 또는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족을 통해 보고 내 자신이 경험하면서도 내 관심이 사업에만 있고 내 관심이
세상의 어떤 취미생활, 뭐 골프라든지 뭐 낚시라든지 우리 얼마든지 취미생활 할 수 있잖아요. 내 관심이 거기에만 있으면, 돈 버는 데만 있고 뭐 내 어떤 이익이냐 손해냐 여기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변에 막 뻥뻥 터지는데도 우리는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이게 손해냐 이게 이거냐 거기에만 빠져가지고 놓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에 관심을 다시 한 번 더, 사업도 열심히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주어진 일들 다 해야 되지만 우리의 관심이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께로 맞춰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삶의 구석구석에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49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뭐 쉬운 이야기죠. 한 사람이 희생당해서 우리나라가 구원받는 것, 우리 민족이 구원받는 것,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51절에 이렇게 요한은 설명을 붙였어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지금 대제사장이 자기는 예수 한 사람 희생시키면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구원받는 것이 유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상은 그 의미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유대 민족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자녀들이 함께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복음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일을 의미하는데 대제사장은 지금 다른 의미로 본인은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 대제사장은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의미의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원래 이 사람의 본심은 예수를 잡아 죽이는 데 지금 관심이 있는데 그런데 자기는 예수를 잡아 죽이는 데 관심이 있지만 이 말 한마디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섭리 가운데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뭐 도도한 강물처럼 쫙 흘러가는데 이것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자기 본심에서는 예수를 없애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대제사장 입을 통해 가지고 예수가 하늘의 미랄처럼 죽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켜야 되겠다.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게 되길 축원합니다. 내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 주변에 나를 대적하는 사람,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 심지어는 어떤 불신자들이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너무 일어나는 어떤 주변의 일들 때문에 너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 일 가운데도 하나님은 뜻을 이루신다, 이런 믿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54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그러므로라고 했죠. 무엇 때문에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죽은 사람 살렸는데 믿기는커녕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 가운데서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셨다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겁나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시죠? 아직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잡혀서 죽으셔야 될 때가 아직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이르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뭘 기다리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얼마든지 당당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막 당당하게 무조건 직진하면서 거침없이 가로막는 거 다 막 해치워 버리고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뭘 기다리시는가 하면 이 자연에 돌아가는 그런 이치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욕심 따라서 막 내가 막 하고 싶다고 그냥 내 욕심대로 막 추구해 갈 것이 아니라 조급하게 움직일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내 삶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때가 언제일까, 또 그 시간이 지금이 맞을까, 아니면 지금은 잠깐 물러서는 것이 맞을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또 때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6월절이 가까워 왔는데 주님께서 나중에 6월절 날 이때 6월절에 양을 잡잖아요. 6월절 출애굽 때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붙이고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 6월절 날 가까워 오는데 이 6월절 날 예수님이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아직 그때가 안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때가 있음을 기억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메시아를 보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오늘 내 삶은 아닌가 돌아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응답은 지금도 내 삶 속에 내 주변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또 내게 손해냐 이익이냐 또 물질 관심 때문에 메시아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내 욕심대로 움직일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주님의 때를 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드리며 나갈 때에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아멘.